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와 율법 두 번째 시간으로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흑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대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그 밑에 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세상의 종으로 노예로 포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여러분은 왕 중의 왕 대신 그리스도의 영권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아들됨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오늘날 이렇게 많은 종교 우상과 율법과 종교가 있는 교회당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너무 이렇게 멀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거의 성경을 보지 않아요. 들고 다니는 하나의 액세서리지.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문자고 책인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모든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서 글로 문자로 또 됐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안다면은 그것이 나에게 그리스도로 발견된다면은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 되는 것이고 그게 내 삶의 복음이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33절에서 36절에 보면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모사라는 말은 안내자가 되었느냐? 상담자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주가 누구죠? 그리스도. 네. 주께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분명히 주는 누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운행되고 진행되고 그리스도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과 그 뜻과 계획은 벌써 이미 딱 내놨어요, 벌써. 그래서 그 말씀을 정확하게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그게 뭐다 하고 이렇게 딱 가르쳐 줬어요. 보면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부터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썩지 않을 씨로 됐다. 그게 언약의 씨요 약속의 후손이에요.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후손이고 약속의 씨구나. 나는 언약의 후손이다. 약속의 씨다.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양은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록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다. 그런데 보니까는 그 말씀이 누구였냐 하면 그리스도 가진 우리가 그 말씀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가진 말씀인 우리만 남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야. 그런데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은 그냥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3장 6절에서 7절을 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문명하였으되 언제 그랬어요? 노아 시대 때 그랬잖아. 근데 이제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둔 것이라. 분명히 심판할 때까지 잠깐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10절에 보세요.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로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그리고 12절에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라. 그리고 13절에 보면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18절 다 봅니다. 시작.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역사와 시간은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 영생과 임마누엘의 참된 삶을 살아가는 그들 앞에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무익하고 무력하고 또 아무것도 아닌 헛된 것이라는 것을 시간이 갈수록 인정하게 되고 확인하고 확신케 되면서 이 보이는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뜻을 위해서 쓰기 위한 용도였고 설치물로 쓰이게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정말 이 역사의 이 시간의 결말은 뭐라고 하겠어요? 이 역사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의 결말은 무엇이겠어요? 멸망. 시간은 멸망이 없는 거예요. 잠깐 놔두는 거야. 영혼 안에서의 그 시간은 없는 거예요. 영혼이라는 건 시간이 아니야. 시간은 그러면 이 역사의 이 시간이라는 건 운명은 뭐예요? 운명이라는 것이. 역사의 시간의 그 운명은 뭐겠어요?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잠깐이야. 아니야, 난 이 세상에서 오래 살아야 돼. 그거 아직 성령 못 받은 거예요. 이 역사의 주관자는 히스토리. He is the story. 오직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시간인 거예요. 그가 나타나서 그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다 영원한 하늘 아래 데려갈 자들이 채워지면 끝나는 거예요. 필요 없잖아. 여기보다 더 좋은데? 하나님 나라가? 정말 이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그 히스토리라 그랬어요. 이 역사는 다른 거 없어요. 그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연합해서 하나가 된 자잖아요.
진짜 여러분 삶 속에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 됐다. 이미 영원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 시간은 뭐야? 내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시간을 다 뺏겨. 다 낭비해. 엉뚱한 데다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 허둥지둥해요. 굉장히 바빠요. 뭔가 급해. 시간에 종돼 있고 시간에 노예돼 있고 시간에 포로돼 있어. 오늘부터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간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이제는 이 아래 모든 것들을 내가 잡고 내가 주관하면서 내가 그것들을 사용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이 히스토리가 움직이고 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절대 능력 속에서 히스토리가 진행되고 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신데 그 영원한 하나님의 그 절대 통치 속에 그 히스토리는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왔잖아요. 바로 이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만 오롯이 부르고 나타낸다면은 그냥 인생 살아가는 것은 그야말로 기쁘고 행복하고 편안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정말 인간들은 이 창세기 3장에 있는 인간들은 무지해서 그 무지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했잖아요. 호세아 4장 6절 말씀처럼 무식하다는 얘기지. 왜? 오늘 본문 말씀도 했지만 세상 초등 학문만 배운 거야.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겨우 생각하는 게 밥 먹고 사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되는 거예요. 어떤 규모를 갖추냐 하는 것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되는 거예요. 그러네 이 속에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 떠나서 나타나는 우상이야. 어떤 우상? 형상 우상도 만들어요. 보이는 우상도 잔뜩 만들어 놓고 우상 중에 우상이 뭐예요? 나라고 하는 우상. 나는 죽고 그리스도 함께 죽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데 나라는 자아우상 때문에. 그래서 인간들은 그 자아우상, 자아숭배 때문에 자기 영역, 자기 수준에 의해서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잖아. 가지고 있는 선입견, 고정관념 얼마나 있어요. 그래서 그 역사 속에 있는 시간 보고 이렇게 나는 일가를 좀 하고 싶어요. 야, 시간들아, 인간들아, 인생들아, 너희들이 도대체 뭐냐? 그래, 너네들 한번 이 시간을 가지고 문명도 만들어 봐라. 문화도 만들어 봐라. 과학도 발전시켜보고 진보시켜보고 개발해봐라. 뭐 IT도 만들어 놓고 인터넷을 가지고 편리하게 산다고 결론과 그 결과는 결국 무엇이냐? 갈수록 나타나는 그 진상과 형상은 뭐예요? 점점점 타락하면서 완화가면서 표출되는 것은 정신병밖에 없고 전쟁과 테러와 살인밖에 없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인간들이 몸부림치면서 발버둥치고 몸짓을 하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데 그게 뭐냐? 결국 멸망. 그거를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불신앙으로 축적되고 있는 이 흉물스러운 인간들이 만들어 놓고 있는 그냥 보기 사나울 정도의 많은 이 시스템들,
우상의 올무를 만들어 놓고 율법의 덫을 만들어 놓고 이 종교의 함정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어쩌면 세상을 보면은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위험한 시한폭탄이에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불가항력적으로 뿌리칠 수 없게 나 싫어요 해도 안 돼. 너는 이미 도장 찍어버렸다. 왜? 창세 전에 이 시간이 있기 전에 이 지금 히스토리라고 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우리 도장을 받아버렸어. 2000년 전에 벌써 그 훨씬 전에 우리는 도장을 딱 찍어서 보냈단 말이에요. 감사해 안 감사해? 감사한 거야. 뭔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을 이유가 있어. 뭐가 투정 부를 게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안다면은 더구나 오직 그리스도 그 이름 불렀더니 부활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아니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는데 선물 누가 선물 주면 뭐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내용이 구원이라는 거였어. 보따리를 싸서 줬는데 그 안을 딱 뜯어 보니까는 구원이라는 편지가 딱 들어있는데 그 안에 보니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그 인간들의 그 불가능함, 그 불안전함, 그 불안정된 그 무력함을 이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면서 야 너네들 창세기 3장에 있다. 창세기 3장. 왜? 이 창세기 3장 때문에 창세기 3장 이 인간의 이 문제는 뭐냐? 죄다. 죄 때문에 너희는 죄의 종이 돼서 하는 것이 뭐냐? 운명적인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운명적인 저주. 운명적인 이 저주는 그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우상숭배다. 우상숭배. 그리고 죄로 인해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망이 뭐예요? 노예가 돼 있다 이거야. 죽는 거 왜? 있다가 없어지는 거 왜 다른 생각을 하질 않아? 공동묘지행 생각하고 결국은 여기에 잡혀 있다 보니까는 돌발적인 재앙을 막을 수도 없어요. 권력도 못 막아요. 돈으로도 못 막아요. 이 저주와 재앙은 이건 뭐예요? 이건 율법 섬김이에요. 뭔가를 섬기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잘 알겠지만은 요즘 한국에 얼마나 시끄러워요. 그게 가문의 저주라니까요. 재앙이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엄청난 충격을 안 받잖아. 그잖아요? 지금 사람들이요. 내가 러시아 가가지고 이렇게 공산주의가 무너졌더니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공허감, 배신감, 그 허무감, 그리고 분노 등등 막 이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거의 맛이 갔어. 요즘 한국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 젊은 사람들은 아예 헬 조선 헬 코리아 이러고 말이야. 지옥 같다 이거야. 아니 자기가 태어난 나라를 보고 지옥이라 그러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젊은 미래 청소년들은 미래에 우리나라를 살릴 사람들인데 헬 조선 이런 말이 나오면 되겠어? 이 말이라는 게 무서워요. 말은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전부 정신병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정말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말을 해야 돼. 그게 뭐냐? 그리스도예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 말을 많이 해야 돼, 안 해야 돼? 수시로 해줘야 돼. 그냥 내 자신에게도 해야 되고 나를 보는 사람에게도 해야 되고. 이 죄와 사망은 결국은 뭐예요? 배후에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 그래서
사단의 포로 되어 있으면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정적인 패망이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종교행위밖에 없다. 그리스도 없이 하는 건 전부 다 종교행위다. 여러분들은 이제 교권과 교리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허위 구조 속에서 하나님을 팔고 예수를 팔면서도 그리스도 말하지 않는 그런 틀에서 완전히 자유하고 해방되고 승리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여러분 아직 남았으면 아직 그 성령 못 받은 거야. 귀신의 장과 주의 자는 같이 합칠 수가 없어요. 우상과 그리스도는 합칠 수가 없어요. 율법과 그리스도는 합칠 수가 없어요. 종교와 그리스도는 합칠 수가 없어요. 오롯이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금 같아 그러는 거예요. 인간들은 이 문명과 문화를 발전시키면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존심이 많이 상해요. 왜? 내가 신이 되어 있으니까. 인정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집을 요만한 어디 가서 공부한 학력 가지고 내가 어디 학교를 나오고 내가 무슨 박사. 바울은 뭐라 그런지 알아요? 내가 지금까지 안 모든 지식은 배설물이었다. 똥 같다 그래 버려요. 왜?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 안에 그 깊고 넓고 엄청 큰 그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담고 하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나니까는 내가 지금 인생 살아가면서 알았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인간들이 이제는 나오는 게 뭐예요? 아주 사단 마귀에 그 표출되고 증상되는 현상이 아주 나와요. 인간을 복제하겠다까지 나와요, 이제. 왜? 영생하고 싶어서. 여러분 잘 알잖아요. 진날의 시황제, 진시황이라는 사람. 그 불가능에 도전하고 불로 쳐먹고 70만을 동원시켜가지고 죽으면서도 8,000명의 기마병을 만들어 놓고 만리장성을 세워가지고 적군이 못 치도록 지키겠다. 자기 보호수단 아니에요? 자기 영역을 한번 확장해보고 끝까지 불멸의 군대를 조성해서 내가 영생 한번 해보겠다고. 오직 영생은 그리스도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설계하고 진행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모세라고 하는 또 선지자를 보내서 율법을 딱 만들어줘요. 그런데 그 율법이 뭐냐? 율법의 역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진단하라고 준 거예요. 진단하라고. 다시 말하자면 저 죄의 내용이 뭐고 사망의 내용이 뭐고 사단의 내용이 뭐다. 그래서 죄의 내용과 증상을 실체로 보이게 하는 거예요. 왜? 그냥 하나님 부르면서 하나님 성전 만들어 놓고 열심을 부르다가 욕 얻어먹는 게 종교인들이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네는 너희를 위해서 지금 자의적 우상 숭배를 하고 너희를 위해서 율법을 섬기고 있고 너희를 위해서 종교 행위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 행위로 지키는 자들에게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닌데 제 내용을 진리를 알고 그걸 진단을 해서 그것을 알고 그 죄에서 나와서 의인이 되고 사망에서 나와서 생명 가진 자가 되고 사단에 잡혀있던 자가 세상신에 잡혀있던 자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줄줄 매고 있고 다르게 해석을 하고 다르게 인식을 하고 그리고 아직도 교권과 교리에 율법 속에 묶어놓고는 건강한 교회라는 둥,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는 둥, 십자가가 있는 교회라는 둥, 아주 또 말해 예수의 피가 흐르는 강단이라는 둥, 하여튼 말들은 단어들은 기가 막혀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인데 인간들은 그거를 또 지켜보고 해보겠다고. 그게 하나님 흉내내기예요. 그걸 율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율법이 뭐냐?
하나님인 척 하는 거예요. 하나님 흉내내기.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율법은 뭐라 그랬어요? 예? 죄의 권능이라 그랬잖아요. 죄의 권능. 그래서 사망. 그러니까 죄가 이게 나타내는 게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바로 사단이 뒤에서 그걸 가지고 그 사단은 뭐냐? 그 하나님께서 만드는 그것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 의를 찾으라는 건데 사단은 거기에 묶어두는 거예요. 그거를 묶어두는 거. 죄라는 거가 그러면 좋고 나쁘고 따져야 돼? 좋고 나쁘고 따지는 거 아니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망은 좋고 나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들어 놓을 때는 있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그럼 그걸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진리 그러는 거예요. 감춰진 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어요? 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인간들이 손을 대고 인간들이 그걸 가지고 좀 지켰다고 해가지고 차별하고 자랑질하고 인간끼리 칭찬하고 인간끼리 만족 챙기기 하고 그걸 보고 뭐라 그래? 독사의 새끼들아, 네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자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요. 이 피조물들의 모든 아래 것에 있던 것들의 그 최종 목적지는 어디요? 그리스도요. 오늘 로마서 11장 36절에 그러잖아.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돌아간다. 끝이다 이거야. 예. 그래서 오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참 기쁨과 참 행복, 평강과 참 행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에 오직 우리는 뭘 가져야 되냐. 이제 내 인생에 정말 답을 내려면은 뚜렷해야 돼요. 뭐가 뚜렷해야 오직으로, 아예 오직이 돼야 돼요. 오직. 오롯이 아주 그냥 그리스도만 돼야 돼.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니 나로 함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딱 돼야 돼.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처럼 정말 인생의 길을 찾고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이 유일성이 돼. 내 인생에 유일성이 돼야 돼요. 유일성. 그리스도 외에는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구나. 오직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 내 인생. 모든 끝은 그거야 바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이 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유일성이 될 때 나는 참 자유를 얻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오직 그가 언약의 기둥에서 십자가의 피를 흘림으로 해서 생명과 성령의 법이 돼서 그 육신이, 예수라고 하는 육신이 휘장이 되어서 커튼이 되어서 궁창이 되어서 율법이 되어서 율법의 완성자로 온 육신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깨야 돼, 안 깨야 돼? 그 자리가 바로 스타로스 언약의 기둥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깨고 나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맡겼던 담이 확 무너지고 하나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는 나의 그리스도야 할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거예요. 언제? 2000년 전에 죽어버렸던 거예요. 나는 2000년 전에 안 태어났는데 그걸 자꾸 인간의 초등학문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의 영원한 속에서 이미 이루어진 거라니까. 왜 자꾸 내 계산을 하고 있어? 여하튼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여러분들이 해방자를 알아야 돼. 우리가 일제시대 때 30년 동안 잡혀있었을 때 얼마나 핍박을 받고 고생들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1945년에 해방이 됐어. 그럼 해방이 되면 태극기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36년 동안 있더니 태극기를 본 적이 없네. 그러니까는
일장기를 들고 나온 거야. 근데 어디서 또 금방 구해서 태극기를 준 거야. 그리고 이거 어떤 거 들어야 되냐고. 명동에 있는 깡패가 나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드라마에 나오더라고. 그래서 야, 일단 가서 아무거나 한번 흔들어봐. 둘 중에 하나 맞을 거 아니냐. 어? 그만큼 모르는 거야. 우리는 완전 해방자야. 어떤 것에도 묶일 필요가 없어. 예? 근데 세상은 뭐야? 율법으로 묶어둘러 하잖아. 뭔가 인간의 법으로 묶어둘러 하잖아. 예. 그리고 세상 법은 뭐예요? 세상에서 살면서 서로 폐 끼치지 말고 살아가자 그러잖아. 근데 인간의 법이 어떻게 하면 저놈을 속이고, 어떻게 하면 요 법을 이용해가지고 저놈 것을 뜯어먹고, 어떻게 하면 요 법을 가지고 저거를 훔쳐내고, 어떻게 하면 요 법을 가지고 이 혀를 놀려가지고 사람들을 기만하는 기만술의 도구로 쓰고 있잖아. 그게 세상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우리는 이제 영원히 마태복음 26장 28절의 말씀처럼 언약의 피, 생명의 피가 돼서 그게 그 육신의 그 피가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약속의 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은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언약의 기둥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해서 영원한 제물이 돼서 영원한 제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는 너의 불법과 죄를 기억지 않겠다.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잘못한 걸 기억하는지 몰라. 그리고 또 특히 남의 거는 더 잘 기억을 해. 오늘 다 잊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남편 거, 부인 거, 옆에 사람들 거 그저 그리스도로 품어주고 사랑해주면 되는 거예요. 사랑은 율법의 마침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율법은 뭐야?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진짜 우리는 이제 그 언약의 기둥에 피 흘린 그 언약의 피로 참 해방됐구나. 참 해방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는 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정말 오직이 돼야 되는 거야. 그가 이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처럼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그 얘기는 나도 부활이요 나도 생명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따라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아멘. 2000년 전에 있는 예수가 그냥 부활이고 생명이고 그가 승천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야.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구나. 예. 그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일 것이구나.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걸 보고 구원받은 자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라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못하게 하고 있는 이 우상과 율법과 종교를 가지고 배후에서 조용하는 이 마귀 사단, 하나님의 아들은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당당하게 3일 만에 부활해서 그 사망권세, 지옥권세 완전히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시에요. 그래서 그 우상과 율법과 종교를 무너뜨린 그 일을 보고 마귀의 일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의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완전히 승리한 거야. 참 승리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이 승리를 하는데 이 참 해방된 우리는 그 인간이 어떤 누구도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죄사함 받지 않으면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뭐예요? 완전성이야. 완전성. 예. 완전히 부활하신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유일하게 참 자유를 주는 분이시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참 해방을 주는 분이시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참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거 가실 때 평강, 샬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샬롬은 그때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정말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세상은 혼돈과 공허, 흑암 가운데서 그냥
흙으로 무기질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 존재가 뭐였어요? 없음이었잖아. 없음이라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흙에다가 그 생기를 부어주시고 생명을 부어주시고 그리스도 영을 부어주시고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주셨다.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이제 살아가면서 진짜 우리가 영원한 것을 알아야 돼요. 내 삶 자체가 영생,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살아간다. 그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은 얼마나 당당하고 떳떳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살다니까 얼마나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요. 그게 창세기 3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율법을 가지면은. 그게 뭐예요? 선악과자였잖아. 그 선악과를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이제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율법을 좀 감추기 위해서는 무화과 두려워야 되고. 그래서 숨어서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은 뭐예요? 두렵고 숨고 결국은 또 율법은 뭐예요? 핑계 대잖아. 율법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맞으신 그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면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오늘부터 내가 살면서 가져왔던 그런 사고방식, 고집, 그런 선입관, 고정관념, 그리스도로 다 박살내고 율법을 박살내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정말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것이 무엇이냐는 걸 알아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을 보면은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도 보지도 못하였고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지어다. 그 다음에 바로 17절에 보면은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과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두며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그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 가운데서 이 세상만 보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 율법은 내가 이 세상 것을 우상으로 가지려고 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 탐심, 우상은 뭐라 그랬어요? 탐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우상은. 탐심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율법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 그 우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뿌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율법이. 예. 우리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 히브리서 5장 9절 다 같이 봅니다.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분명히 이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우리가 받은 것은 영원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나는 영원한 구원을 받은 자다. 시작. 나는 영원한 구원을 받은 자다. 아멘. 그래서 영원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받은 거예요. 그 죄인이라 그러면 되겠어 또? 그럼 또 와서 또 무엇을 또 박아야 돼? 막 내려와 그래야 돼 또? 와서 또 한 번 박혀 한 번 찔러 막 이래야 돼? 죄라는 단어를 제대로 인식을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죄라는 단어는 뭐냐?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면한 삶이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다 완성된 자로 살아가는데 그거 모르고 살아가는 것을 죄 그랬던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 나라 없어. 영원한 생명 없어. 부활 없어. 그리고 뭐 이 세상에 뭐 하나님이 있냐?
물질로 그냥 살아가면 돈과 명예와 권력이 있으면 살아가지. 그러다가 어떻게 돼? 그러다가 어떻게 돼? 완전 저주와 재앙과 패망을 하잖아. 보이잖아. 예. 진짜 우리 후손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기업으로 유산으로 물려줘야 돼요. 알아들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뭘로 세워줬냐?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셨다. 영원한 기업을 주셨다. 히브리서 9장 15절의 말씀처럼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시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영원한 기업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그렇게 아니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봐. 내 아버지가 저 회장이야 기업에. 그럼 나한테 너 이제 물려준다. 뭐 한국에 S 기업도 있고 H 기업도 있고. 근데 네가 재벌 기업 다 부러워하잖아. 부러워하지 마.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은 거야. 그러니까 봐. 돈을 줬으면 그리스도를 가지면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서 영광 받잖아. 근데 그리스도 없으면 그 돈 때문에 사망이요, 멸망이야. 폐망되는 거야.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뭐라 그래요? 이걸 보고 지옥이라 그러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야. 지옥으로 가는 거야. 멸망으로. 그것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 가지고 그걸 가지면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 예.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저 창조주 내 아버지가 기업을 물려줬어. 하늘을 물려줬대. 완성된 거를. 좋아 안 좋아? 참 표정들이 어째 그래. 그냥 가난 베이들처럼 나 없어 맨날 아주 붙었어 맨날 없는 사람처럼. 나는 거지가 아니다. 나는 거지가 아니다. 아멘? 동냥하는 거 아니야. 당당해야 돼. 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명령권자를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줬냐? 정말 고린도후서 5장 1절의 말씀처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 집도 다 있어. 이제 영원한 집이 있어. 영원한 집이 있어. 예.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처럼 하늘의 집이 내 집이래.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다 등기 만들고 자기 집 하나 이름 챙겨보려고 얼마나 몸부림쳐. 어? 그리스도 가지고 복음을 위해 선교를 위해서 미션홈으로 세워두는 건 좋아. 미션홈이 아닌 것들은 다 의미가 없는 거야. 어? 그러니까 빨리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미션홈들을 곳곳에 세워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놓고 와서 있으면서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파할 수 있다. 하나님 집 주시겠어 안 주겠어? 아니 하늘의 집도 주시는데 왜 세상 집을 안 주시겠어? 그냥 집에서 먹고 살고 뭐 요 생각을 하고 있잖아. 하늘의 집을 가진 자다. 하늘의 집을 가진 자다. 아멘? 아멘. 나는 하늘의 집을 가진 자다. 나는 하늘의 집을 가진 자다. 아멘. 아멘. 그냥 여러분 설사 뭐 여기 없어. 그래도 걱정하지 마. 더 큰 거 가지고 있으니까. 예. 이건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진짜 복음을 준 거야. 영원한 복음을 준 거야. 복음이 뭐 이 세상만 있는 게 아니야. 이 세상만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이제는 영원한 복음. 복음이 뭐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음으로 계시록 다 같이 보세요. 14장 6절의 말씀처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왕과 백성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예. 계시록은 나중에 이제 말씀했지만은 여하튼 구원받은 자들은 영원한 복음을 가진 거예요. 왜? 잠깐 이 세상에서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행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말 이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내 인생의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이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고 하나님의 이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이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라 내 증인이 되리라. 그거예요. 이거요. 어떤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것이니 너 역시 그리스도의 것이니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고 네가 그리스도에 있으니 네가 말을 할 때마다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증인되게 만들어 주시겠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다른 거 없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 삼아라 이거야. 제자를 찾아서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뭐겠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처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이제 너희는 가서 우상, 율법, 종교 이런 거 하지 말고 오직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말이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가진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 되겠다는 것이 나의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 제자 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거고 내 인생에 내가 이제 만민에게 가서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구나.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요한일서 2장 17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진 자는 바로 그리스도를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가진 자가 바로 그리스도를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가진 자가 바로 그리스도를 가진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가지고 이 역사 속에서 이 시간 속에 살아가는 자는 이제 카이로스의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영원한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진짜 행복하고 정말 기쁘고 참된 평화를 가지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를 보고 율법에서 나와서 해방된 그리스도 가진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다. 내 영혼아 그리스도로 충만할지어다. 내 영혼아 그리스도로 기뻐할지어다. 내 영혼아 그리스도로 편안할지어다.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